아멘. 형제자매님들 반갑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합당한 교회 생활 6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이 개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항목 하나하나가 아주 분명하고 빛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오늘 이렇게 형제자매님들과 교통하는 시간은 한 30분밖에 안 되지만 또 이것이 녹화되어서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고 다시 한번 올라오면은 개요를 가지고 또 한번 들어보시고,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은 이 개요를 가지고 주님과 많은 시간을 교통하시면서 PSRP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읽으시면은 틀림없이 많은 빛과 또 말씀하심과 부담과 이것이 우리의 남은 하반기 2025년 하반기에 우리의 교회 생활과 나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올 초에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6번 교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교회 생활에 관해서 쭉 이야기했죠. 교회의 본성은 신성하고 그리스도께 속하고 부활에 속하고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이 땅 가운데 비범하고 특별하고 놀라운 비밀한 것입니다. 다만 건물도 아니고 사람의 조직도 아니고 어떤 인간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으로 조성되어 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산출되었고 하늘에 속한 영역에 있으며 단순히 사람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된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첫 번째 열쇠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교회 생활은 많은 활동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베다니의 집에 있는 잔치집인 거기에는 세 사람의 봉사가 있었잖아요. 마르다의 섬기는 봉사, 나사로의 부활의 증거로서 간증하는 봉사, 그 다음에 마리아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쏟아부음으로 그 집에 향기로 가득하게 하는 이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 안에 충만해야 됩니다. 네, 그럴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몸 안에는, 우리의 물질적인 몸 안에는 피의 순환이 있어서 이 몸을 유지시켜 주듯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그 영의 교통, 생명의 순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이 교회 생활의 실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교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린 반드시 서로 생명으로 영적인 발 씻음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생활이 계속 유지가 될 수가 있죠. 지난주에는 우리가 본 것이 교회의 원래 본성은 거기에는 계급 제도가 없고 또 세상도 없고 우상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어떤 통합된 조직도 없고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존중했고 성령께 권위를 드렸고 이런 것이 원래 교회의 상태였는데 이것이 타락함으로써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교회의 회복입니다. 아멘. 우리도 아직 완전한 회복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원래 상태로 하나님이 처음 갈망하셨던 교회의 본래 상태로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6번째 아주 중요한 항목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정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주님이 신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곁에 서서 듣는 신랑의 친구도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기쁨이 충만합니다. 침례자 요한의 주님 앞에 먼저 사역한 그의 사역의 기쁨은 무엇이었냐면은 신랑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분은 증가하셔야 되고 자신은 감소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증가되시기를
요한은 기뻐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베다니의 집에 놀라운 교회 생활이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주님의 그 사랑스럽고 달콤한 임재와 함께 섬기고 부활을 정언하고 주님께 향유를 쏟아붓고 하는 놀라운 교회 생활이 있었지만 질에 있어서는 탁월하고 뛰어났지만 그 인수가 적었습니다. 요한이 말하기를 그분은 증가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인수로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본 계시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우주적으로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러한 분으로서 그분은 그 그리스도에 걸맞는 그분의 증가, 몸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분은 증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산출하신 다음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분은 이제 요한복음 12장 하반부에 주님이 영광 받을 때가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절정기가 왔습니다. 영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을 때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분은 소위 외적으로 영광받고 존경받기를 원치 않고 그분이 갈망은 죽음으로써 또 부활하심으로써 증가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고 그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요즘 사도행전 추구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고 번성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람으로써 많은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그 교회를 박해하는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인 야고보를 죽였을 때 야고보 맞죠, 그죠?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것은 박해자는 죽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기 전에 교회를 잔해하고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그가 회심하고 교회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고 이번에는 번성하였습니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그들을 침례 줄 때 말씀이 자라면서 그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뭡니까? 마수라는 것에 관한 책들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말씀이 그들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은 이번에는 자랄 뿐만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세력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점점 증가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가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적으로 생명의 방식으로 자라고 증가하는 것이고 외적으로 인수로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서두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개요를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주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영상이 녹화되고 다시 한번 그걸 보시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로마서 1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는 인류를 위해 있고 인류는 교회를 위해 있으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가이다. 아멘.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죠.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우주는 왜 존재할까요? 간단합니다. 인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습니다. 땅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은 왜 존재할까요? 예,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원전의 마음의 갈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전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의 경륜, 이걸 밝히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전의 갈망은 그리스도의 정가인 교회였습니다. 그분의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사람을 두신 목적은 사람 안으로 그분 자신을 분배하셔서 그분의 정가인,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얻는 것입니다. 교회가 초점이고 목적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우주는 인류가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지고 안배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육체가 되셔 오셔서 인류에게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분배하셔서 인류의 그 한 부분을 그분의 정가인 신부로 얻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오늘 우리는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정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A번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할 것이니 라는 말씀이다. 이 예언의 성취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따라서 오늘날까지도 가장 위대한 이 예언은 성취되지 않은 채로 있다. 아멘. 2000년 전에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내가 내 교회를 건축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약속일 뿐만 아니라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성취되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당연하죠.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못하는 것은 이 예언이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갈망에 따라 건축된 교회만이 우리를 왕국시대 안으로 이끄는 디딤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회복 안에서 왜 교회 생활합니까? 이 갈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2000년 만에 그들은 나라를 다시 얻었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67년도에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얻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와 병행해서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주님의 위대한 예언 또한 성취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교회의 상황을 보십시오. 천주교를 보고 개신교 안에 수많은 교파들을 보시고 또 우리 자신을 보면 이것이 아직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증가했습니까? 우리의 인수는 충분합니까?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가로서 생명 안에서 자라야 되고 인수에 있어서 증가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B번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주된 일인 교회의 건축의 일의 일부분이다. 복음을 전파할 필요가 있고 교회들을 세울 필요가 있고 성도들을 온전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 교회의 건축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교회들을 세우는 것도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것도 다 교회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10번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들을 가르쳐야 한다. 아멘. 교회 건축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는 겁니다. 침례 준다는 말은 그들을 삼위 하나님과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왕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이게 마태복음에 말하고 있는 거죠. 자, D번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곧 그리스도의 체현이기 때문에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의 성장이다. 아멘. 교회의 성장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장입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은 뭐 한 200명밖에 안 되는데 포항에 있는 교회가 2,000명이 되고 2만 명이 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나 그 안에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성장하셨는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멘.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스도가 없으면 문제는 그덕그덕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인수의 증가가 그리스도의 증가가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증가가 교회의 증가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가도 아닙니다. 우리의 열정이 커진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증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요소가 계속해서 더해져야 됩니다. 자라고 변화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형상을 이루고 그리스도가 우리 각 부분을 적시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증가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이상입니다. 로마서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은 끝이 없는 책인데 이것은 이 책이 그리스도의 증가를 위해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8장입니다. 28장 31절이 마지막 구절인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누가요? 바울일까요? 주님일까요? 오늘 자매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만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그렇죠. 물론 바울입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성경은 66권이 있는데 결론이 없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도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그걸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요한도 결국은 죽었을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먼저 죽었는지 누가가 그때 살아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죽었다는 순교했다는 내용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사도행전은 계속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그릇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번식하고 그리스도를 뭡니까? 번식하고 번성하고 확장하는 이 일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1세기에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16세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의 절정이 아닙니다. 100년 전, 200년 전에 형제회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의 최고점이 아닙니다. 더 열려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연속, 계속 안에 살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목적으로요? 아멘. 그리스도의 증가이자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확산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그 일이 남아있는 겁니다.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A번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번식과 번성과 확산을 위해 그리스도의 믿는 이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성령의 일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긴 기간 동안 계속될 필요가 있었다. 아멘.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오천에 있은 지 17년째가 되는데 아직 오천에 다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바울은 30년 만에 30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 유대,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저 유럽까지, 심지어 그는 스페인까지도 가려고 했는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200명이나 되는데도 이 작은 포항 땅을 아직 우리는 다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확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는 더 많습니다. 형제자매들, 이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안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멘. 비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증가를 위해 여전히 확장되고 번성하고 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확장되고 번성할수록 그리스도는 더 증가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제자들이 증가된 것은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그 영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들이 전파한 것은 그 영을 전파한 게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영은 사도들이 전파하는 그 말씀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되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영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해야 됩니다. 복음지를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우리는 또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아멘. 10번 읽어보죠.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은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증가와 건축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계시한다. 이 구절은 우리가 받은 신성한 위임의 모든 것을 포함한 내용을 밝혀준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자기가 사역자와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 사역자와 증인으로서 무슨 위임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아주 완전하고 온전하고 포괄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만큼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여주는 게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얼마나 가려진지 모릅니다. 형제자매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눈이 뜨여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세 번째,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죄들이 용서를 받도록 그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믿음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성도들 가운데 있는 유업, 공동 몫인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야 됩니다. 일곱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교회 생활 안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위임이었고 우리의 위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자매님들, 정말 이 사도행전 26장 18절을 가지고 몇 날 며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위임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위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주님, 저는 바울이 체험했던 이 완전한 복음을 저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위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D번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계속 안에 있고자 한다면 다락방의 헌신을 함으로써 주님의 일의 유일한 흐름 안에 있어 신성한 역사 안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우리가 신원했죠. 다락방의 헌신. 다락방의 헌신을 10일 동안 해보셨습니까?
안 했죠?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이런 것입니다. 다락방에 헌신이 있어야만 사도행전의 연속 안에 사는구나.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 수 있구나. 신성한 역사가 인간 역사 안에서 계속될 수 있구나. 아는데 헌신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제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10일 동안 정말 나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것들, 친척들, 친구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이 하늘에 속한 이 상을 위해서 나는 드려야 되겠다. 이게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증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산이 부족한 겁니다.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반대가 있죠. 회복 얼마나 반대한 줄 압니까? 그것이 주된 원인이 아닙니다. 이런 한 무리의 사람이 있다면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29장, 30장, 40장, 50장, 100장이 계속 써질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참 많이 빨리 지나가네요. 세상을 완전히 바꾸고 시대를 전환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누구입니까? 다락방에 헌신 안에 자신을 드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자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은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분 자신을 위한 증가를 얻으신다는 것을 계시한다. 교회의 증가와 확산은 그리스도의 증가와 확산이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에 번식, 증가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릴게요. A번 읽어보죠. 주 예수님은 죽음을 통과하신 후에 부활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분 안으로 믿어 들어간 사람들 안으로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들을 그분의 재생산이 될 수 있게 하셨다. 하늘의 밀과 많은 밀알은 형태가 다릅니까? 본질이 다릅니까? 기능이 다릅니까? 생명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하늘의 밀은 생명과 본성과 기능에 있어서 많은 밀알들은 하늘의 밀이신 주님과 똑같습니다. 아멘. 재생산이 되었죠. B번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번식되시고 증가되시며 확산되셨다. 교회는 다만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증가시키고 확산시킨다. 아멘. 자, 10번입니다. 회당에 있는 잔치집으로 묘사된 교회 생활은 놀라웠다. 그것은 질에 있어서는 뛰어났지만 양에 있어서는 너무 적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생명을 해방하는 죽음을 죽으실 필요가 있었다. 이럴 때 이러한 종류의 교회 생활이 부활 안에서 번성될 수 있었다. 복음서에는 주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신성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는 몇 명이 있었습니까? 몇 개의 밀알이 있었습니까? 적어도 120개의 밀알이 있었습니다. 2장에는요 3,000이 더해졌습니다. 3,120이 있었습니다. 4장에는 5,000이 더해졌습니다. 8,120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사도행전 21장에 야고보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믿는 사람들이 수만 명 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만 그 수만 개의 밀알들이 있었습니다. 증가되었잖아요. 우리가 수만 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인수의 증가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증가가 수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근데 형제자매님들, 제가 오천 집회에서 그 테라스에 보면 고추를 심어놨는데 어떤 자매님이 씨를 뿌렸고 모종을 옮겨 심었는데
막 자라서 요즘 보면 고추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많이 따먹었습니다. 보십시오. 정가가 있었잖아요. 번식이 있었잖아요. 번식이 있었고 정가가 있었습니다. 또 확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시 자체가 정가는 아닙니다. 이 시가 땅에 떨어져 죽고 고추 형태가 이렇게 완전한 형태로 땅에서부터 나왔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전혀 다른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정가가 없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막 쥐어짜고 애쓰고 해서 정가가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구나. 정가라는 것은 반드시 죽음과 부활 아래 있으면 정가는 저절로 되는 거구나. 문제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이 체험 안으로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의 문제구나.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 안으로 뭐 했습니까? 숨을 훅 불어 넣었습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제입니다. 그들 안에 생짜배기로 육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집어넣는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공기 같은 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실제를 넣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정가는 부활 안에 있으면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부활 안에 있지 않으면 정가는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뭐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길은 번식하고 정가하는 길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4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정가는 교회의 정가를 위한 것으로서 정가의 법칙에 따라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함으로 이루어진다. 요한일서 5장 16절 아주 놀라운 구절입니다. 그 전에 하나 여쭤보죠.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 주님 자신의 이름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영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만이 사람에게 유일하게 생명을 줄 수 있는데 성경에 유일하게 구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 조예의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그 형제 곧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에게 생명을 줄 것입니다. 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 줄 수 있다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하나 되고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께 구할 때 그 영께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거 작은 문제입니까? 보통의 문제입니까? 큰 문제입니다. A번 읽어보죠. 우리는 좀 더 약한 이들의 죽음을 삼키기 위해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신성한 생명의 교통 안에서 생명을 나누어 주는 문제이다.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B번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적어도 다음에 4가지 일을 해야 한다. 1, 2, 3만 있는데 제가 실수로 4번을 빠뜨렸습니다. 1번 읽어보죠. 우리는 주님을 충분히 접촉하면서 다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리를 처리하고자 하시는 주님께 귀 기울여야 한다. 히브리 종이 주님을 상전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유하지 않고 뭐 했습니까? 영원히 나는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문설지에 데리고 가서 그 귀를 뚫었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눈과 손과 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는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지친 사람들을 어떻게 말로 도와줄 수 있는지
가르침 받은 귀가 필요하고 가르침 받는 혀가 필요합니다. 2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대함으로써 포도나무에 새롭고 신선하며 부드러운 가지들이 되어야 한다. 열매 맺으려면 새롭고 신선하고 부드러운 가지가 돼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 형제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독특한 기질들을 가지게 됩니다. 신선하지 않습니다. 부드럽지 않습니다. 괴팍합니다. 이게 반드시 처리돼야 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서든지 생명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파쇄되었고 기질이 처리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때문에 마음 상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원하는 방식이 너무 기분 나쁩니다. 이상하잖아요. 주님의 말을 했는데 거기에 독특한 뭐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처리받아야 됩니다. 3번입니다. 우리는 사람들 곧 불신자들과 어린 믿는 이들과 새신자들과 연약한 믿는 이들을 돌보고자 하는 부담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 아멘. 주님 말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내가 돌보잖아요. 어린 자들, 새신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면 나는 그거보다 훨씬 더 공급을 받습니다. 아멘. 흔들어서 꾹꾹 눌러가지고 넘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면, 후히 되어 주면은. 자, 4번이 뭐냐 하면 이 말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관심하기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매일 주님의 백성이 우리의 음식이 되어야 한다. 형제 자매님들, 주님 말씀을 음식으로 먹고 계시죠? 또 다른 종류의 음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하셨을 때 제자들이 음식을 사갖고 와서 주니까 나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구원시켜서 그에게 생수를 흘러보내는 것이 주님의 음식이었습니다. 이 음식도 우리가 먹어야 됩니다. 주 예수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자, 10번 읽어봅시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우리 가운데 휴면 상태의 성도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목양하고 찾는 영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사람들을 갈 때, 방문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10년 교회 생활 안 했는데 나는 뭐 세상을 살았는데 형제 자매님들 입 다무십시오. 저에게 있는 살찐 송아지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 안 나왔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기는 자 되겠습니까? 이거는 주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냥 그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살찐 송아지를 입 줍니다.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그리스도의 정가가 일어납니다. 자, 로마서 5번 교회의 정가와 확산을 위해 한마음 한뜻을 통하여 기도와 의용과 말씀과 가정들로 그리스도의 정가를 더 안 읽겠습니다. 교회의 정가를 가져오려면 우리가 요즘 계속 추구하는 것처럼 세 가지 실질, 기도, 의용, 말씀 플러스 가정들입니다. 형제자매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의 가정이 열려야 됩니다. 화요일날 기도 집회 때 읽었죠. 우리의 가정이 열려야 됩니다. 가정이 주님의 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 생활의 거점이 되고 목양의 거점이 되고 진리의 거점이 되고 복음의 거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 의용, 말씀뿐 아니라 모든 주님의 확산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가정 반드시 열려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